46페이지 1446페이지 23장 6절로 11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 여호수아까지 공부해 왔지만 가장 핵심이 여호수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게 그쪽으로 다 지배하게 돼요. 이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기독교라는 진리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수선한 게 아니고 아주 간단 명료해요. 여호와 하나님 딱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하나님 여호와 잊지 말고 경외해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이게 지금 가나안 땅 주는 것도 보통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먼저 다 물려주면서 이놈아 부지런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땅덩어리를 그저 몽땅 막 금은보화 엄청난 걸 그냥 물려주면 이렇게 유업으로 주면서 부지런히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부탁이 아니라 한마디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서 경외케 하려는 거라는 거.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그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초점을 놓치면 헤매요. 우선 생각이 헤매이게 되고 생각이 번잡스러워지고 그 다음 이제 갈등을 빚게 되고 왜 그러냐면 벌써 초점을 잃어서 그래요. 초점. 우리 눈도 그러잖아요. 초점이 이러면 자꾸 이중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희미해지고 그래서 눈이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도 항상 초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게 초점이에요. 모든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어려움이 부딪혀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더 분명하게 알고 경외케 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그러면 해결이 끝나는 거죠. 또 사실이 그렇고 분명하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이제 생각이 산만해지기 시작하고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근심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항상 초점을 흐리지 말아라.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모든 게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하여튼 초점이 확실해야 돼요. 초점이 분명해야. 요즘 우리 인터넷에 초점이 자꾸 흐리다고 돼요. 아마 카메라가 뭐가 잘못된 어쩐지 모르지만 초점이 흐리면 자꾸 이중 그림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들의 정신세계에도 영적 세계에도 관심의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자꾸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럴까 저럴까 이런 게 자꾸 생기게 되죠. 이럴까 저럴까 해서는 힘이 안 나요. 이래야 된다 이게 나와야 힘이 솟죠. 이것이다 해야 힘이 솟고 이것일까 저것일까 해서는 자꾸 주저하게 되고 맥풀리게 되고 그래서 진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 한마디는 대단한 것이다. 엄청난 것이고요. 결국 그 오랜 역사 동안 400~500년 동안의 역사를 거쳐서 결국 여기다 데려다 놓고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라. 우상 섬기지 말고. 그 한마디예요. 우리들 이 세상 태어나게 해서 40년, 50년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좌절을 맛보게 하고 시련을 겪게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이 뭔가?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라. 그 한마디라는 것.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걸 어떻게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 자, 율법책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거든요. 여기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여기 지금 이쪽에 남아있잖아요. 이런 쪽에. 지금. 이런 쪽에들 남아있단 말입니다. 족속들이. 이런 쪽에 남아있. 거기 가지 말라. 거기 안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웃집 가지 말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들 이웃집 가지 말라. 무슨 이웃집? 안 믿는 사람, 이방 사람의 집을 가지 말라. 이방 나라 가지 말라. 왜? 가서 보면 배워오니까. 가서 보면 배워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리 소위 이제 개방화되어진 것도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미국을 이웃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잖아요. 가서 보고 다 배워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다. 거기 가서 보고 배워온 사람들이 살면 그 사람들이 선진 국민 같고 훨씬 발달한 국민 같고 지성인 같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뭔가 처진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그렇게 다 닮아버리잖아요. 전부 다. 지금 현재 저 중동 지역 후세인이 으르렁대는 이유도 자기들처럼 살라 이거죠. 너들 그렇게 뭐 여기다 뭐 이렇게 쓰고 그 짓 하지 말고 다 여자들도 화장도 다 하고 여자들도 구두 신고 다 이렇게 하러 자기들을 하는 대로 자기들의 문화대로 자기들 문명대로 생활 풍습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거 안 되는 얘기거든. 자기들의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 자기들의 것을 그렇게 강요하려고 사상이나 생활 풍습이나 그런 것들을. 결국 가서 이방 민족에게 가서 그거 보면 와서 저 사람들은 이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살더라. 야, 그거 멋있더라. 우리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우상 만들어 섬길까 봐서 절대 이웃 나라에 그 나라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근히 그렇게 하라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근히 하도록 같이 해주시고 섬겨줄 것을, 인도해줄 것을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그 강대한 나라들, 가나안 족속들을 강대한 나라 다 쫓아냈잖아요.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강한 나라들도 너희들 당한 나라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다 몰아내 줄 거니까 그들을 답습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결국 우상도 드려오지 말아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약속하잖아요 벌써. 너희들 지금 아직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답습하지도 말고 이제 너희 한 명이 이들 1000명을 대한다. 한 명의 힘으로 1000명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는 건 힘 없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1000명을 다 쫓아내게 하겠다. 이게 쫓아내는 건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죠. 한 명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1000명도 내가 다 몰아낼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고 써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언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서 다 몰아낸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는데 사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네? 안 그래요? 남편이 집에 가서 막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막 청소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남편 사랑하라는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서 들어놓아가지고 담배를 태우라고 그러고 또 뭐 신문 가져오라고 그러고 양발 벗기라고 그러고 이러면 누가 그 남자 누가 어떤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다 시켜먹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도 자기에게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은 당신이 사랑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백성이 될 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야 사랑한 거니까. 얼마나 어떻게 사랑이 안 되겠어요? 이거 다 빼앗아서, 나머지 이거 다 빼앗아서 하나님이 다 물리쳐주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안 돼요? 사랑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벌써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자처럼 행복한 자가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벌써 행복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벌써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짜증스럽고 불만이 가득한데 누구를 사랑해요? 다 보는 사람마다 얄밉고 밉고 한번 해주고 싶고 다 전부 자기 적수 같고 그래서 헐뜯고 비난하고 남이 조금 깨끗한 옷 입었으면 깨끗한 옷 입어서 보기 싫고 지저분한 거 입었으면 지저분한 거 입었다고 보기 싫고 이래도 보기 싫고 저래도 보기 싫고 불행한 사람의 눈에는 전부 그런 거거든요. 키가 좀 길쭉하면 뻗쭉하다고 미워하고 나처럼 이렇게 키가 딴딸막하면 땅딸마다가 또 밉고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되면 야무지게 생겼다. 그래서 이쁜 거예요. 그런데 키 큰 사람은 또 늘씬해서 이쁘다. 멋있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항상 늘 강조하지만 밉고 아름다운 것. 밉고 아름다운 것이 객관 사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주관에 달려 있어요. 내 주관에. 그러니까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밉게 보이는 것은 내게 달려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아름답고 상대방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관념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밉게 생기는데 어떻게 안 미워야 해? 저렇게 밉게 생기는데 어떻게 안 미우냐 이 말이죠. 그건 매우 잘못된 거죠. 자기가 마음에 편안함이 없으니까 다 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 내면 세계 정리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처럼 백성들에게 온갖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사랑받는 백성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드셨지만 객지에 있는 이제 한 10여 살 난 딸내미한테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눈물 줄 흘리죠. 그 말 들으면 눈물이 줄 흘리잖아요. 딸이 보낸 또 자녀들이 보낸 편지 한 장 받아서 보면서 엄마 요즘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시죠. 엄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나가게 되면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이 내용 읽고 울잖아요. 왜? 행복해서. 왜 행복해요? 자식의 사랑을 느끼니까. 근데 어린 자식의 사랑을 느껴도 행복한데 한참 전지전능하신 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행복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해서 깨닫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신 한 가지 목적.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사랑을 받아야 만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벌써 행복하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랑해 너 행복하게 해줄 거니까 너희들은 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자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 생활은 극영지에 가지 않고는 교회 생활 안 돼요. 여기 오면 사랑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야 진짜 교인이 돼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돌아다니다가 버린 쓰레기라도 줍는 것. 그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에휴! 부동을 보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믿고 얄밉고 저놈들 저거! 이렇게 나오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저러지.
아이들이 버린 거 쫓아다니면서 주워도 하나도 밉지 않은 거. 마찬가지 교회 와도 어린 성도들,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자들의 사랑의 짐을 내가 산다는, 사랑의 짐을 지고 내가 산다는 그 행복을 맛본 자야만이 진짜 교회 생활이 진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에 참 진미를 못 느끼는 사람은 와도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랑할 마음도 안 생기고 도리어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그게 바로 남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건 벌써 자기가 인색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건 너그러워졌다는 얘기고. 행복한 사람은 너그러워지지만 불행한 사람은 인색해지게 돼 있어요. 자꾸만.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된다면 내가 고함이라도 질러서 하게 만들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교회는 행복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다. 행복한 자들이 모여서 불행한 자들로 하여금 행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라. 이것이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게끔 다 만들어 지금 다 만들어 주잖아요. 여호수아가 이거 다 하나님이 이제 한 명이 1000명을 당해서라도 이거 다 쫓아내서 너희에게 다 줄 거다 이 말이에요. 생일날, 부모 생일날 아이들이 용돈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엄마의 소지품 하나 딱 사다 주면 그 소지품 펼쳐보면서 엄마 얼굴이 화끈해지잖아요. 바로 그 몇천 원짜리 소지품 하나 받으면서도 행복해서. 그런데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선물로 받는, 사랑의 선물로 받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싹이 크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돌이나 나무죠. 나무 토막이죠.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실 것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2절로부터 23장 12절로 13절로 보면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면 필경 멸절한다고 경고를 해요. 이방 민족 가까이 하면.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 있는 이방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자, 여기를 친근히 하지 말라. 이방 민족, 여기 남아있는 이방 민족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 그 가까이 하는 건 질투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면 이들의 생활 문화를 배우잖아요. 이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걸 배우게, 답습하게 되고. 근데 이게 더 빨리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가장 인간에게 가장 그 자극이 심한 것, 가장 예리하게 인간을 갖다가 움직이는 그 기능이 뭐냐면 듣는 기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보는 기능이에요. 보는 기능보다도 그 다음 먹는 기능, 붙드는 기능. 내가 이렇게 몸으로 붙드는 기능. 체감 기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의 생활을 좀 곁에서 보더라도 이들의 말을 듣는 건 별로 큰 작이 안 돼. 그러나 실제로 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기 여집사님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여자들이 자꾸 밖으로 나돌면 집안 망한다. 그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냥 20평 아파트에서 행복한 줄 알고 살아요. 우리 남편 최고다. 부지런히 돈 벌어서 20평 아파트 이렇게 사서 우리 가족이 아이 하나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게 되니 참 행복하다. 그러고 사는데
공연히 친구 집에 갔다 와가지고 병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가보니까 45평에서 사는데, 와, 막 가구도 몇 천만 원짜리 들여다 놓고, 승용차도 뭐 아주 그냥 세단 들여다 놓고 그렇게 사는데, 야, 이건 나 사는 건 이건 짐승 같은 삶이로구나. 그래서 못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처럼 이렇게 봐도, 한 45평짜리로구나. 물론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죽으라고 내 돈 벌어. 나도 저놈보다 더 좋은 차 타야지. 이 배짱으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돈을 버는 남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천박한 인간들이고요. 뭐 좋은 차 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굴러가면 되는 거고, 몸 싣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또 꼭 나쁜 차, 좋은 차 탈 수 있는데, 키우고 뭐 꼭 나쁜 차 탈 필요도 없는 거고,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건 따라서, 형편 따라,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그만큼 어리석다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로 행불행을 결정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좋은 차 탈 형편 되면 좋은 차 타는 거고, 또 못하면 그냥 또 값싼 차 타고 다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런 걸 느낄 필요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잘 하나님 경외하고 살다가 이들 가서 보고 나서 병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극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 친근히 하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자꾸 친구들이 떨어졌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게 정상이에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내 곁을 자꾸 떠나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친구가 더 좋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자꾸 가까이 온다면 자기에게 손해예요. 자기 신앙의 성숙, 신앙생활의 진미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이 갈등을 겪게 만드는 거랍니다. 갈등을 겪게.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이방민족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서로 왔다 갔다 왕래도 하지 말고, 너희 목전에 다시는 내가 더 이들을 쫓아내. 그 이유는 당연하죠. 이들하고 가까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실컷 가까이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붙여줘 버리는 거죠. 이방신 자꾸 섬기니까. 그래서 아수르에게,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방민족 그들에게 다 붙여서 사로잡아 가게 하고 가서 이방신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줘. 왜? 좋아서 그러니까 한번 실컷 좋아해봐라 이 말이죠. 예. 그저께 주일 아침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회복에 하는 방법이 제일 빨라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회복에 하신다. 우상 섬기려고 하면 우상을 실컷 섬겨보도록 만들어놔요. 돈 버는 곳으로 세상을 살려고 자꾸 하면 실컷 돈 벌어보도록 또 해줘요.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세상적으로 살도록 그냥 교회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그래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탕자가 그러잖아요. 탕자 아버지가 참 보통 생각 깊이가 없는 아버지라면 이러면 안 된다. 철부지하냐. 이놈아 절대 안 돼. 너 이놈 철들기 전에 내가 재산한테 준다. 그러는 게 보통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철부지가 아버지 나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랍니다. 나 내 재산 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대주십시오. 태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놈아 장가하고 너 밥벌이 해야 내가 이 재산 태준다. 너 이놈 지금 직장도 없잖아. 안 돼. 절대 안 주지요. 집 등기권도 안 넘겨주고, 땅덩어리 등기권 안 넘겨주고, 저금 통장도 안 넘겨주고. 그런데 탕자 아버지는 보내잖아요. 그래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보내. 왜? 가서 경험하게 하려고. 경험하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빠르고요. 경험이란 내가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효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들과 자꾸 가까이 하고 이들과 접촉하고 이들과 통혼하고 하면 그래 이방인들하고 시컷 살아봐라. 아수르로 가게 놔봐. 바벨론으로 가게 놔봐. 가서 살아보니까 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이 최고다. 알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게 최고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가진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꾸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어. 여기다도 발 하나 놓고 여기다도 발 하나 놓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나머지 날은 보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나 비슷하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 하듯이 다 그거 하고 살려고 하고 그들 하는 모습대로 다 살아보려고 하고 그 무슨 그 이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 신앙생활을 왜 하려고 하냐? 이거 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혹시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날 벌 줄까 봐. 그러니까 가끔 와서 하나님 살살 달개고 살살 하나님 좀 달래드리고 그리고는 또 나 좋은 대로 살고 살다가 보니까 위험하거든. 야, 또 가서 좀 하나님께 좀 아첨 좀 하자. 그래서 와서 좀 기도하는 척도 해보고 또 뭐 주일 하는 척도 좀 해보고 그러고 가면 또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다 할 짓 다 하고 하는 일 하면서 그러고 살고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상. 야 정말 좋다. 내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 과거에. 이렇게 돼야 정상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몰랐을 때야 야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야 우리 사돈 삼자하고 서로 결혼하고 왕래하고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실컷 가서 살아봐라.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깨달은 게 와 정말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것이 최고였대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기간이 70년이었어요. 그 하나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여기 가서 70년 살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서 죽는 날까지 70년 보통 7, 80년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 가지 깨닫고 가는 거예요. 70년 내내 죽는 날까지 고생만 해서 깨닫게 하는 자들도 있고 35년 고생시켜가지고 나머지 35년 깨닫고 살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깨닫고 오늘 살고 오늘 깨닫고 내일 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체험해서 실제로 몸이 부딪혀서 경험해서 깨닫게 하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절해 버리겠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다 멸절하고 저리 다 사로잡혀가요. 그 다음 23장 14절로 16절 보면 선한 일도 이룬 것 같이 불길한 일도 이루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4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호수아 자기는 이제 간다. 죽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모든 선한 일이. 너희들도 다 알고 있다. 왜? 눈으로 보고 실제로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여기서도 땅 정보가 오는 거 다 봤으니까 너희 다 아는 바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선한 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멸절하리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 불길한 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지잖아요. 바벨론. 정한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제 공부하고 나면 왜 요즘 와서는 자꾸 공부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교회 일도 재미도 없고 자꾸 그런 마음 든다는 게 참 두려운 일이죠.
괴로운 일이고. 그 억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아니야,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아무리 해도 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안 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걸. 예? 그런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갈 협박, 그 공갈 협박 가지고 되나요? 그 공갈 협박으로는 어떻게, 잠시는 돼요. 잠시.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를 시켜봐도 이제, 너 공부 안 해봐. 용돈 어림도 없어. 너 절대 옷 안 사준다. 신발 안 사줘. 이러고 공갈 협박을 치면요. 어머니 아버지 볼 때는 탁 방에 들어가서 책 보고 공부하는 척 합니다. 그 다음 아버지 출근하고 엄마 시장에 가버리면 그때는 막 컴퓨터 앞에 가서 막 게임하더라고. 잠시는 되는 것 같아요. 공갈 협박이라는 것은. 그러나 진짜 제 스스로 마음속에서 난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 어머니 보고 안 보고 상관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거지. 애야 몸 상한다. 일찍 자고 또 내일 하거라. 엄마 조금만 더 하고 아빠 조금만 더 하고 잘 거야. 먼저 주무세요.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강단에서 그럼 나이래 여기에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고 공갈 협박 치면요 뜨끔뜨끔해서 몇 주간은 잘 나오지 또. 그러나 필요 없어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게으름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자꾸 멀어지고 교회생활도 싫어지고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건 두렵다기보다도 그것도 역시 따지고 보면 좋은 일이죠. 왜? 내가 지금 탕자로 지금 돼지우리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누가 막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길을 누가 막느냐 이 말이죠. 갔다 오면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못 붙들어요. 아이고 앞으로 못 나오겠어요. 아이고 잠깐 쉬세요. 그러고 말지. 그러시면 안 돼. 나오세요. 여러분 나한테 그 말 들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나오셔야죠. 여기 제가 자주 식사하러 가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 장로님 딸이래요. 가자마자 내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옆에서 부르는 소리 듣고 알았나 봐요. 그래도 막 목사님 같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신분을 밝히다. 자기가 장로 딸이래요. 그런데 백날 가야 내가 교회 나오라고 안 하지. 내버려 두죠. 돈 잘 벌려요? 네, 요즘 잘 돼요. 많이 버세요. 혹시나 내 입에서 교회 나오라고 할까 기다려봤대자 필요 없어요. 나오라고 한다고 나오나요? 내가 이 말하면 또 여러분들도 목사님 보니까 전도 안 해도 다 나올 사람 나온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저 친구에게, 저 형제에게 내가 꼭 이 말씀 전해주고 싶다. 이 마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도 저 식당 주인에게 그 말 하기가 싫어요. 왜? 주일날 장사하는데 저 사람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나오란다고. 그럼 목사님 그날 못 본 것 감당해 주실래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돈이나 잘 버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게 안 생기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내보냈다가 데려와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징조가 뭐냐? 자꾸 이렇게 왕래하면서 어쩐지 교회는 싫어지고 세속생활이 즐겁고 믿는 성도들과의 만남보다는 믿지 아니하는 동창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게 더 즐겁고 이러면 그게 큰 문제가 된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래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시크하게 살아라 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서 싫어지게 만들면 떠나는 거예요. 싫은데 어떻게 있어요 교회에. 싫은데 교회를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딱 그 징조 하나님께서 나를 돼지우리로 보내시려는 징조가 뭘로 말씀 성경 공부하는 게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지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한 징조라는 거 예감하는. 근데 그 예감도 안 들어가요. 왜? 무뎌지니까. 근데 그런 예감도 지혜와 총명이 여전히 있을 때 그게 들어가지 지혜와 총명이 사라져버리면 다 핑계가 있어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서 못 가겠어. 그런 교회를 어떻게 가? 그걸 나 그 목사 보기 싫어. 난 죽어도 못 가겠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 뵈기 싫어서 난 절대 못 가겠어. 그 권사, 아유, 보기만 하면 내가 징그러워. 이런 마음이 들어는 어떻게 들어야 이 말이에요. 안 되지. 자, 그 다음. 이제 현재사를 들어서 공부를 했죠. 그 다음 과거사를 들어서 교훈을 합니다. 24장에 나와요. 지난날의 역사를 들어서 24장. 51페이지 보면 24장 1절로 5절에 아브라함 소명으로부터 출애굽 사건까지를 쫙 진술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방신 섬겼죠. 데라가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제 그 역사, 고대 이스라엘 민족 초기 역사를 거론을 하죠. 과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가 누구냐면 우상장사하던 데라의 자손이다. 원래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상은 우상장사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기독교 텔레비에서 설교를 한번 오는 목사 설교를 내가 가끔 듣거든요. 왜 듣느냐면 흐름을 알기 위해서 듣는데 하여튼 뭐 성경 모르면 10번도 빠져들게 가르쳐요. 딱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 이분 아브라함, 여기 데라 아니에요. 데라가 우상 섬기는 죄인이다 이거죠. 더러운 죄인의 피가 여기 흘렀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라면 바로 데라의 다른 아들 롯 아니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라면 데라가 낳은 아들 중에 다른 형제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롯이. 그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롯은 아주 죄악의 씨를 낳았다 이거야. 이 계통을 따라서. 그래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 롯의 처가 죽고 두 딸만 이제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아버지와 잠자리에서 두 딸들이 하나씩 낳은 게 모압의 조상, 암몬 조상. 지금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중동 국가들 그 족속들이 이제 그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계대를 따라 흘러간다 이거야. 그럼 여기도 흘러가야죠. 여기도. 그런데 여기는 왜 흘러가지 않고 야곱, 이스라엘, 복받는 민족이 됐는가? 여기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걸 차단을 했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래서 이 혈통이 계속 복받는 민족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죄를 단정하고 하나님 믿어야 자손을 사랑하는 거고 자손에게 할 일이라고. 와 진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듣는 청중들이 눈이 이만해가지고 이야 진짜 내 자식이 이렇게 이런 죄의 줄기를 타고 가다가 팔병신이라도 나오고 다리병신이라도 세상에 태어나면 어떡하나. 그거 다 죄의 대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게. 이건 여기는 죄가 안 흐르고 그럼 여기는 다 의인이고 여기는 다 그 사람 말대로 악인이 되는 거죠. 저 국민학교, 초등학교 산수라고 하죠. 초등학교는 산수. 초등학교 산수만 할 줄 알아도 저 말이 얼마나 모순이 많다는 걸 냉큼 알 수 있어요. 당장.
그런데도 저 말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이 죄인의 자식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해준 거고, 그리고 그 자손으로 하여금 번창케 한다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혈통이 더러워서 이렇게 된 거고, 이건 혈통이 깨끗해서 이렇게 복받는 민족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냥 쏟게 돼 있고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 역시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데려가지고 누군지 아나 우상 섬기던 자였다. 그렇게 죄인이었지만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희 조상을 삼아서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두루 그 씨가 번창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까지 애굽에서 나오게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 역사는 아주 간단한 역사지만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여기 아브라함이 와서 야곱 때 애굽으로 데려가가지고 400년 지난 다음 그 후손이 1000만 백성으로 이루어서 여기 들어왔다. 여기 들어오는데 이 애굽에서 나왔다. 여기까지 역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섬겨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과거 역사를 들춘 겁니다. 그 다음 24장 6절로 7절 52페이지에 보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 거할 때까지 일을 진술합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이 광야에 거할 때 이 기간을 이제 또 이 기간의 역사 40년 역사를, 앞에는 벌써 한 500년 역사죠.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이렇게 따지면 한 500년 역사. 500년 역사를 진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0년 역사를 지금, 거기서부터, 6절부터 지금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홍해바다 갈라지는 건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야에 여러 날 머문 것도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면서 그거 역시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살아계심을 너희 눈으로 본 거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 그 이유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 53페이지 8절로 10절에 보면 요단 저편 아모리와 모압 왕에게 행하신 일을 진술하죠. 여기 이 땅 여기 이제 이거 점령하는 이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할 때 일,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성을 쌓고 이미 기득권자로서 다 안정적으로 이방 대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군대도 다 양성해 놓고 성도 다 쌓아놓고 그런 민족을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이 준비도 없는 형편없는 민족들이 어떻게 그 땅을 빼앗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 차지하게 너희들에게 해주었다. 8절 보십시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그들을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땅에 모압 왕 십보르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오르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다. 여기 갈 때 아모리 족속 모압 발락 선지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런데 가서 말을 하면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복이 자꾸 나가네요. 복을 베푸는 말이.
바로 그걸 지금 여기서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자를 저주하는 건 절대 저주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저주가 복으로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죠. 내가 밉다고 해서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한다면 하나님이 복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겁날 것 없는 거예요. 남이 나를 저주하든 욕하든 그것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 없고 화낼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늘 아주 쉬운 방법으로 화를 안 내는 것. 근본적으로 하면 더욱 좋지만 믿음이 있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 복받은 자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한다. 그러면 별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지만, 그래서 참아야 되지만은, 그거에 안 되거들랑, 심리적으로. 벌써 남 욕하고 남 헐뜯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이 잘 풀리고, 편안한 사람은 절대 남 미워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헐뜯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음 혹시 동창회 가거들랑, 자꾸 학창시절에 그 공부 잘했던 친구가 자꾸 동창회 참석 안 했는데 걔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자꾸 욕하고 비난하고 잘난 척한다 뭐 어쩐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 보고들랑 아 쟤는 가정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못한 모양이로구나. 그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친구들 하는 얘기 쭉 들으면서 그냥 재밌는 얘기하면 미소 짓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남 욕할 것도 없고 별로 할 말도 없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어떻게 너 시집 잘 갔구나 뭐 야 너 애기 이쁘구나 뭐 그 말 빈바지 하다 보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자랑하는 사람이 나오거들랑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자꾸 뭐 집 자랑 자식 자랑 뭐 자기 남편 자랑 뭐 자기 자랑 이런 자기 자랑을 자꾸 하는 사람은 뭔가 불만이 있어요. 그걸 만회하기 위한 심리적인 결과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적극적인 건 남 욕하는 사람.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 그건 더 불행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만족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을 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음으로 만족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남이 인정해 줄 때 그런 데서 만족을 얻는 아주 참 치졸한 방법이지만 치졸한 행복이지만 행복감이지만 아주 치졸한 건 남이 자기를 인정해 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그건 치졸한 방법이에요. 그냥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해야 돼. 가장 고상한 행복이죠. 남이 날 욕하든 말든 남이 인정해 주든 말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가장 고상한 사람이고 조금 치졸한 사람은 남이 자기를 인정해서 박수 쳐주면 기분 좋고 인정 안 해주면 시무룩해주고 그러니까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 남편에게 인정을 못 받거나 시부모에게 인정 못 받는 그런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남 자꾸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은 지금 불만이 그득한 사람이에요. 불행감이 그득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경외하면서 만족한 여러분들은 동창회 가도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남 욕할 것도 없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말이라는 게 자랑 아니면 남 험담인데 그렇다고 뭐 여자분들이 앉아서 뭐 요즘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고 뭐 요즘 노무현 대통령 뭐 정책이 어떻고 이런 얘기 여자분들은 잘 안 하잖아요. 남자분들은 자기가 꽤 통 큰 것처럼 식당에 앉아서 그 노무현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노무현이 뭐 이러면서 딱 대통령 열감 아무개 장관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보다 내가 이만큼 스케일이 크다. 이걸 이렇게 의시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나눈 거거든요. 사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무슨 대화가 있겠어요? 자랑밖에 아니면 남 험담하는 말밖에. 안 그래? 아니면 자기 뭐 잘난 척 하느라고 뭐 아는 척 하느라고 자기 아는 것 자랑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동창회 가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이 어떻고 성취가 어떻고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냥 마냥 마음이 훈훈하고 정말 부드럽고 행복하니까 그냥 노는 친구들 보면서 그냥 미소 지어주고 아이고 쟤 불행하구나. 남편에게 인정 못 받는구나. 저 시부모에게 인정 못 받는구나. 그러면서 앉아있는 거죠. 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꼭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언제 키우나. 자꾸 남 욕하고 남 시기하고 시샘하고 그냥 불평불만하면
언제 저 인간을 좀 키워가지고 좀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답답해요. 그런 사람이 또 공부는 더 잘하네. 공부라도 열심히 하면 자꾸 자라나가는데.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제일.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 우리는 잘난 사람 필요 없어. 우리 교회는 잘난 사람 필요 없다. 똑똑한 척 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서로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 서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교회가 되는 거니까요. 안 그래요? 세상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 못났으면 또 얼마나 못나겠어요. 거기서 거기예요. 잘났어도 거기, 못났어도 거기.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없이 대해진 백성들을 데려다가 지금 광야에서 여기까지 이 민족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못난 민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정복해서 차지하게 했다. 너희들 발람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복을 빌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남이 나를 저주한다고 괴로워하거나 호통스러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아서 기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데서 최고의 만족감을 얻어야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 여러분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들로부터 우리 아빠가 최고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았다. 그 말은 나를 칭찬해 준 자녀들이 나보다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할 때 그럴 때 야 이놈들 버릇없이 이래야 무게 있는 아버지 아니에요? 자녀들이 우리 아빠 최고 그러면 어떡하 좋아가지고 경박한 부모죠. 버릇없이 아빠 놀리는 거야? 이래야 무게제필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남이 나를 인정하면 내가 좋아할 때는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남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칭찬보다는 서로가 나를 남보다 더 정말 낮게 여기는 그런 진지한 마음에서 태도가 나와야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지. 남 함부로 칭찬하는 건 그 사람 인격 완전히 못 오가는 행위예요. 아무리 발람과 같은 인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저주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복이 임하도록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4장 11절 54페이지 11절로 1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신 일을 진술을 합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 점령케 하신 일 역사 다 했잖아요. 저 대다 불러서 여기까지 와서 살다가 건너서 여기까지 온 일, 여기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일. 그러니까 성경이 간단해요. 여기서 이제 불러드리는 일이 창세기 12장.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점령한 일이 여호수아.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그게 이거예요. 딱, 이건 눈 감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지만 이 속에 하나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그의 전능하심과 주권성이 담겨 있는 그것이 계시된 그런 영광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이것이 이 내용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잊지 말라고. 이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끼리 산 가운데서도 인간다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지난 날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 지난 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항상 그저 늘 생각은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차례. 정초에는 그래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예?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정초에는 내가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수 있는 정도라면 하나님 안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그때 그분을 감동시켜서 내 등록금을 책임져 주셨어.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때 그분을 감동시켜서 내 모든 학비, 학용품을 감당해 주셨어.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감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장학금을 받도록 하셨어.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의 생각을, 과거 역사를 잊지 않아야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에요. 상대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과거 잊어버리는 건 지금 자기가 제일이야. 지금 자기가 제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되도록 지난날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오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 자기가 잘나서 오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안 계시지만 우리 길권사님 나이 지금 제일 많이 우리 이권사님 빼놓고는 지금 나이가 많다시피 하시는데 그분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처음 개척할 때 그래도 그냥 그 자리 지켜줬다는 거. 그분이 없으면 그런 분들이 없으면 내가 뭐하러 그 장안중앙교회를 유지했겠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다 걷어쳤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점점 또 때때마다 필요해서 보내주셔가지고 까지 자리 지켜주고 진리와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런 지난날에 우리 교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은 반드시 장안중앙교회 역사를 개괄적으로 좀 공부해달라. 왜? 그래야 생각이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난날 장안중앙교회가 저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까지 자라왔구나. 그런 생각을 같이 해야 우리가 생각도 같아지고 뜻도 같아지고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지는 거고 그래서 같은 역사를 가진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단 이걸 본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서 다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는 못 봤잖아요. 여기 와서 태어난 사람들은 못 보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여호수아가 전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딱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해라. 모든 이방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그것이 궁극적인 이 교육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 때 24장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신 일 그리고 1455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거기는 14절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라. 결국 이 한마디 남기기 위해서. 이게 몇 년 역사예요. 몇 년 역사.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호수아 올 때까지가 500년 역사. 아브라함 불러서 500년이 넘는 역사란 말입니다. 이 500여 년 역사 목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라. 이것이 역사 섭리의 목적이다. 그런데 항상 우리 60, 70년 사는 여생 이것도 뭐예요? 여호와만 경외하라.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깊이 마음에 명심하시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이 부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명상의 주제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만 섬기게 하시려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깊이 명상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살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섭리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리석어지지 말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귀한 연보 좋은 결실 맺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